교회 절기상으로 오순절은 6월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날이 농경절기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바로 이 날을 맥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서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을 바로 오순절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령 강림절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맥추절과 성령 강림절이 같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절기상으로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 맥추절을 7월 첫째 주일로 따로 떼어서 성령 강림절을 오늘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맥추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지키면서 이 두 개의 절기가 각각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지키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절기이기 때문이라는 거고, 성령 강림절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역사적인 절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올 6월은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사역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들을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지나간 거고 성자 예수님 사역도 지나간 것이지만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의 역사가 많은 부분에서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대로 보면은 참으로 불행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가 처음 생겨지는 복음의 역사가 처음 시작되는 곳에서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은사가 없었는데 선교지에 나가서는 신비의 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 그와 같은 은사가 나타나만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회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성령의 나타나심이 굉장히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이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는 어느 때보다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인지 사단의 감동인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우리가 입신 들어가거나 꿈을 꾸면 마귀는 반드시 검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즘 천사는 바뀌었어요, 그죠?
어떤 천사는, 어떤 마귀는 청색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색깔이 다양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옛날에 전설가 삼천리 말 봐가지고 검은 옷만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사단이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가장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특징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과연 오순절에는 어떤 성령이 임했는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의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오순절 성령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이임이 이름에, 이 말은 이른 아침에 모였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에 11시, 12시에 모인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애들이 어떻습니까? 일찌감치 모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 9시 이전에 이미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했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을 강조합니다. 공교롭게도 보면 성공한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아침형, 새벽형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자고 있을 때에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시작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들 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게, 즉 이른 아침에 열흘째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성전에 모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하셨는데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바로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한 사람들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거나 잘못되면 반드시 우리는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잘 됐구나, 무엇 때문에 안 됐구나. 이와 같은 분석이 있어야만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같이 매우 어려울까?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가 어렵다. 왜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죠? 500여 명의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처음에는 500여 명이 함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루 지나고 사흘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380명이 떨어져 나가고 120명만이 열흘째 되던 날에도 믿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380명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꾸준히 진득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막 이렇게 불같이 시작해가지고 단기에 단번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자리를 오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냥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믿음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3일만 기도해봐야지.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해보고서 3일 했는데 안 되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인데 나 혼자 그냥 3일 정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계획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물론 우리가 아주 급하거나 위급할 때 우리가 작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을 금식한다거나 또는 일주일을 금식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 그대로 위급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제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지금 얘가 지금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특별 섭리를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일이 너무 자주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얘는 그냥 밥 먹듯이 그러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긴급한 기도가 할 때는 긴급할 때 그걸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380명 과반수가 훨씬 넘는 사람들은 결국 오순절 성령 가문 사건의 현장에 없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회 창설직에 포함이 안 됐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해서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예방교회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한 우리가 끝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물고 들어줘야 돼요. 어떤 교회 보니까 전도법을 붙였는데 제목이 뭐냐면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진돗개를 저는 안 키워서 그러는데 진돗개는 한 번 물면 끝장을 본다네요. 그죠? 네가 얘기나 내가 해가지고 한 번 물면 안 논대요. 그죠? 그러니까 덩치가 작은 진돗개지만은 큰 대형견들도 진돗개는 못 이깁니다. 요즘 유럽이나 미국의 진돗개에 대한 탄성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미국인들이 작은 개, 진돗개를 보면서 너무 영특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도 한 사람이 물면 어떻게 하는 게 끝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되죠. 때로는 모욕을 당할 수 있고 차가운 거절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맛을 붙들고 순종하면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성령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절로 3절에 보면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이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의 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가 볼 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말하기를 불같은 성령이 임했다라고 정정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불의 특성을 가지고 성령님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금 밀양에 큰 불이 났습니다만은 불은 특성이 무엇입니까?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은 회개를 나타나게 하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불은 뭐예요? 심판을 뜻하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다는 건 뭐냐면 모인 120명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철저하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약속했지만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지금 50일째 되더라도 여전히 믿음이 없음을 깨닫는 회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가면서 교회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점점 소멸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맞물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자꾸 고백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한 것들, 정결하지 못한 걸 자꾸 이제 깨우치게 하는데 성령님이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회개할 줄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탄생은 이와 같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시작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처형을 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날에는 전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의자가 없던 시절에는 맨 뒤에 있던 사람이 먼저 성령 체험하면 떼굴떼굴 불러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강대상 앞에까지.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아이들 모르지만은 막 하나님 앞에 계속 돕고 가고. 아이들도 그래. 아이들이 제가 지금 10몇 살인데 무슨 죄가 이렇게 많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찔러요. 성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까? 호르머니가 이 어거스틴 하나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럴수록 어거스틴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와는 반대로 탈선의 길을 걷습니다. 16살 때에 술집 마담하고 사당에 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잖아요. 그런 그가 나중에 이제 어머니의 그 피 맺힌 기도를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자매력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는데 그가 자기가 윗니빨, 아랫니빨 각각 두세 개씩 났을 때에 엄마 젖을 빨면서 안 나오니까 그 난 이빨로 그냥 젖꼭지를 깨물었다는 그 젖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꼬마 아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회개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자기 의식에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영화를 보여주시지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바로 네가 바로 이놈이랍니다. 어거스틴은 그래서 자기 잠재의식에도 없는 그런 죄까지라도 회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래서 앞에 뭐가 붙습니까? 성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거룩한 어거스틴이라는 거죠. 그는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의 신학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으로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성령의 내게 임하소서 내게 성령의 선물을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은사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은사 주시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일부 부흥사들에 의해서 이 은사가 너무 강조되어 왔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은사에 꼽히면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가 은사를 언제 주시냐면 내가 직분을 맡았을 때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따르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먼저 받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직분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어. 악기도 하나 못 다루죠. 악보도 못 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딱 하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뭐요? 믿음으로 아멘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악기도 하나 못 따르는데 노래 당연히 못 부르죠. 근데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악보를 보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피아노도 악기를 하나도 못 다루니까 또 연습을 어떻게 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는 언제 나옵니까? 주일날 아침에 가봐야 나오는 거예요. 주보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일주일 전에 성가대 연습을 하면 그 성가대 찬양하고 다음 주에 할 설교 내용하고 이게 잘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성가대를 우리 전에 교회에서 있어봤습니다만은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인데 찬양대 가사가 그것과 참 반대일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바로 언밸런스가 나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성가대 찬양 다음에 설교가 되잖아요.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가대는 예배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은 반대로 뭐예요? 설교자의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영감이 절대 안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보면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아무 일도 내가 안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사고 치는 거예요. 장사를 한다거나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목적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느냐?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우리가 예수님 증인으로 못 살아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거든요. 사도들 보세요. 사도행 2장 뒤에 4장까지 나옵니다만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뭐예요? 두려움으로 다 숨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고 공개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사람 말 듣는 것이 어느 곳이든지 너희가 판단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매를 맞아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은 이와 같이 세계를 촉구하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세 번째, 오순절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4절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의 두 가지 특징을 정확하게 소개하는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죠. 하나는 뭐예요? 모인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딱 한 번으로 끝나요. 왜냐? 이것 때문이에요. 보면 120명의 성도가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이런 역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모인 무리들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만은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특징이 뭐였습니까? 120명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120명이 똑같이 어떻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더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방언이 120명이 모여 있는데 15가지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각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겨 말하되 그러면서 뭐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는 그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8절 보면 9절부터 보면 이들이 출신지가 좀 쭉 나오잖아요. 15개.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방언의 은사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모인 성도가 다 같이 방언하되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하는 것은 이때뿐이었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론 방언의 역사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금 나타나는 방언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것으로 사도행전 2장의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전무후무한 성령 강림절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철저한 회개의 눈물 위에 세워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모하는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가 일어나야 돼요? 애통하고 통회하는 작업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져 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자기들 죄가 깨달아졌거든. 예수님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와 같은 자신들의 그 모습들이 죄로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깨달아졌거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말씀하기를 너희가 38절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가 각각 어디라는 거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사도들이 지금 성령의 은사를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목적이 뭐였나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주객에 전도돼 가지고 성령의 인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은사만 구하니까 제사보다 잣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이렇게 되면은 신앙이 잘못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주님 약속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라.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들도 이 120명의 문도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예수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